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후반부 23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37편은 전체적으로 그 불의한 자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23절부터 다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37편의 후반부에서는요, 멸망하는 악인과 의인을 철저히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의 베품,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베품과 그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심, 그리고 악인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삶, 그 안에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실직도 많고 또 어려워지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 말이죠. 자, 그런 사람의 걸음을 누가 정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걸음을 정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말씀을 보면 넘어지지만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뭘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는 자, 의인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졌지만 다시 그분이 붙들어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넘어짐이 영원히 엎드러짐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기까지 의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았던 자들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그 자손, 그것이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명령하죠.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지금 37편은 계속 이 행함, 무엇을 행함인가? 하나님을
앞에 서 있는 자가 뭔가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요,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인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는 의인은요, 어떻게 되는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지되 그 넘어짐이 영원히 엎드러짐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건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이죠. 여러 갈래 인생 길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수많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든 의인이 선택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칫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왼쪽이다 말하면 그 길을 선택하려 하지만 의인은 그가 가는 모든 길 속에서 그가 선택하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사람의 길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갈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에서 빗나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인의 미래 그리고 악인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의인은 앞으로 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현재에서 결정할 수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미래가 없고 지금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무성한 나무를 표현하고 있죠. 과거에는 한 나무가 있었고 그 무성한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나무가 사라져버렸고 흔적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시간이 끊어질 것임을 성경이 반드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미래가 사라져 갈 것이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묵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넘어짐을 허락하시되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추구하는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넘어지되 붙드시는 하나님. 넘어지지만 그들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실패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실패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의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의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의인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으로 또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 없는 악인, 하나님은 그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사모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의인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의 그 포인트를 삼은 부분은요, 37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들도 살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구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펴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나만 살피고 나의 것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를 살피고 또 그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 그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화평케 하는 자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이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나만이 아닌 누군가를 살피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진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또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길들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오늘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그 의인의 삶의 여정에서 빗나가거나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실수하거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가운데서 의인의 삶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온전한 자들 또 정직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자들과 화평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평안임을 확인하는 귀한 한날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바라기 원합니다. 그의 도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셔서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의인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옷차림새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가운데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